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날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있어야 기독교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예. 오늘 그 부활절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즉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이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가 무덤에 굴이 굴려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고하게 됐던 거예요. 1절과 2절이죠.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서 무슨 날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날은 일요일. 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요한이 특별히 이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날 새벽에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먼저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7 귀신이 쫓아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러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사랑이 남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가게 되면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눈물과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향유를 붓지요.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있었던 사건인데, 근데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른 뒤에 이제 베다니 마리아가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전날에 드렸던 사건이라 그때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초기 때에 있었던 이 한옥합에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에서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를, 이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처음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자가 누구일까? 누구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통일 찬송가 기준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가사를 하고 있죠. 가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다른 11명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자들만 그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주를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에 부활하시고 누구를 먼저 만났냐면 누구를 만났죠? 뒤에 가서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뭘 바르기 위해서요? 향품을 바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것도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했다는 얘기는 남자로서 사랑했다는 게 아니죠. 주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참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지도 않고 어두컴컴할 때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과 공동묘지, 저희 시골 집에 가게 되면 언덕을 넘어갈 때 그 옛날 공동묘지 자리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 공동묘지 넘어가지고 밭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밭을 갈 때 어렸을 때 그 밭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그 고구마를 캐러 가려면은 꼭 거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묘지를 어떻게 지나서 한가운데 길을 내놔가지고 거기를 꼭 지나가야 돼. 어렸을 때 그 길을 가는 길이 좋았겠어요? 별로 안 좋았겠어요? 어린 심령이 그 길 지나가려고 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할아버지가 거기 이제 계시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아직 날도 밝지 않은 새벽 시간에 남 죽은 그 묘지에 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귀신 나올까봐 다 안 가려고 그럴 거려 보통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날이 밝기만은 해가 저기하기만을 이 주일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새벽 미명에, 다른 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미명에 그 예수님께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그 무덤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뭘로 보여줄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로서 결혼했을 때에 남편과 아내, 특히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게 보통이죠. 사랑했을 때는 그 섬기는 걸 잘 합니다. 뭘 바라지 않고? 동의를 안 하시네. 뭘 바라지 않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랑이 떨어지게 되면
그 날마다 하는 일들이 다 뭐가 돼요? 짐짝이 됩니다. 짐짝이. 얼마나 편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해주죠. 그런 거에 다 싫어지게 돼. 다 싫어지게 돼.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예요. 남자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자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실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힘들다, 괴롭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 말을 할까?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다고요. 오직 무덤가에 가서라도 예수님의 뭐를 보기로 원했어요? 시신이라도 그거라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 그런 간절함. 사랑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고난, 십자가, 어려움, 괴로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에 그 이런 시각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를 위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입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서 사랑합니다. 또는 글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표현을 해도 진실한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로 사랑하셨냐면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뭘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뭘로 보여주고 있어요? 말로요?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행동으로.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45절에서부터 47절. 누가복음 7장 45에서 47.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며 봤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그때에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7절에서 그랬죠.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향유, 한옥합의 향유를 아끼지 않고 부을 수 있었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냄새나는 발에 또 어떻게 해요? 입맞춥니다. 또 한번 여쭤볼까요? 냄새나는 남편의 발에 여러분 입맞출 수 있어요?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남자분들 냄새나는 아내의 발에다가 입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저녁을 어떻게 드시려고? 네.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그런 헌신을 보여준 거예요. 헌신.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게 안 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이 떨어지면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 어린 아들, 냄새나도 심지어는 발에 똥이 묻어 있어도 엄마는 그 발에
똥 묻어 있는 거 어떻게 하죠? 닦아주기만 해요? 닦을 게 없으면 이거 뭘로도 닦죠? 안 닦아보셨나 보구나. 입으로도 닦아요. 안 해보셨어요? 입으로도 닦습니다. 입으로도 닦아요. 그게 어머니죠. 그게 자식과 어머니의 사랑이고. 지금 그런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새벽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무덤에 비어 있어요. 얼마나 이 마리아가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 심히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그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리아가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거는 이제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뒤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강한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은 이제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두 번째 3절과 8절에 나오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예, 보고를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것도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다른 곳에 숨겼다라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갈까요? 안 달려갈까요? 달려갈 일이 없죠. 자기가 숨겼는데. 그렇죠? 그게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고. 또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참으로 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행동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4절과 5절이죠. 4절 5절 보시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급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이르렀다. 요한이 젊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때 젊은 나이였으니까. 그러나 50이 넘은 이 베드로는 빨리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무덤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하였던 이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아직 젊어요.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발걸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큰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거기다 넣어놓고 돌을 이렇게 굴려놔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신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시신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적었던 사도 요한은 막상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기가 섬뜩하죠. 여러분 그 시신, 돌아가신 분 시신이 앞에 딱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딱 있어도 여러분은 깜짝 놀랄걸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죽어있는 사람이 앞에 누워있는 거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보는 것도 여러분 별로 반갑지 않다고요. 반갑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섬뜩한 거죠? 섬뜩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세마포 놓인 것만 더라도 봤습니다. 이렇게 고개 뺐더니 넣고 이렇게 봤던 거야. 예? 그걸 봤습니다. 그 세마포가 놓여있다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따라왔던 베드로가 도착을 하니까 거기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6절부터요.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나이 많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이 많은 베드로가 도착을 해가지고 무덤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갔다는 것은 베드로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무덤에 많이 들어가 봤다는 얘기죠. 많이 들어가 봤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두려워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 보면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번 본 사람들은 그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귀신이 앞에 짠하고 나타나면 또 왔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왔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귀신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앞에 귀신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발이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집니다. 발이 안 떨어져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는 그걸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이든 누구의 시체가 있는 곳이든 그냥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 번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됐던 수건과 그 모든 것들이 딴 곳에 개쳐져 있고 싹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나방 헝을 벗듯이 그냥 샥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샥 그대로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요즘은 다 화장을 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보다 더 나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예전에는 그 삼배 입고 몸을 뭘로 하죠? 칭칭 감아요. 보셨나요? 예, 칭칭 감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미라 만든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아요. 뭐 분대로 감는지 뭘로 감는지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혹시라도 살았다가도 죽게 생겼어. 예? 살았다가도 죽게 생겼어. 뒤로 묶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꽝꽝 묶어놓는다고요. 꽝꽝 묶어. 유대인들도 그거하고 비슷하게 몸을 둘둘둘 깔아놨어. 둘둘둘 말아놨어. 만약에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 어떻게 되죠? 그걸 자기 손으로 끌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났다고 힘이 장사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풀으려고 하면 돌돌돌 말았던 거 뜯어내든지 아니면 풀러내든지 하려고 하면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다 뜯어지겠어요? 다 뜯어지겠죠? 근데 허물 벗는 것처럼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증거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쳐져 있었어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것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의 구절이 8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개정판 개정.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 거기도 역시 믿다라고 되어 있군요. 자, 그럼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걸 믿었어요? 아니, 저 지금 신이 없어진 걸. 예. 자, 보세요.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면 이거 앞뒤 문맥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럼 뭘 믿었다는 건가? 뭘 믿었다는 건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다는 걸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구절에 있는 말씀부터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뒤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뭐라고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 24장 11절 12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흩어난 듯이 귀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11절에서 그랬죠.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이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저희는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오죠. 9절 보시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나도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알았는가 그러면 사도들이 언제 깨달았어요? 예.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알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안 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이지요. 사도행전 2장 29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부터 32절. 사도행전 2장 29.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기록했던 그 성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31절 보시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라는 이유는 자기도 처음에는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믿지 않았어요. 두려우니까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일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걸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근데 뒤에 가서 믿게 됐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마지막 10절 보세요. 어떻게 행동했죠? 10절.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이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집으로 갈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죠?
부모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냐 어떻게 된 건가 사건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정상이었어. 정상.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가 가능하게 하시냐면 누가 강림하셔야만? 성령이 강림하셔야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나 제자들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또 오늘날 그 모든 것에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해마다 다가오는 그러한 절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이고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